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서는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시리즈를 하나씩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 확립입니다. 확립 자체가 스스로 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복음 안에 스스로 서는 복음으로 확립된 우리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미리 결론 내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 확립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5월은 계절의 여왕, 그야말로 최고로 그 무엇보다 복음 누릴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전자 여러분 더 복음에 집중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올 한 해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진짜 예배의 복, 다락방의 복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항상 4가지 기도하세요. 아마 이제 조금 마음속에 담은 사람들은 항상 예배 오실 때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그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사탄 마귀가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성도님들, 우리 개인을 위해도 기도하지만 예배 오는 모든 후대들, 우리 성도들, 중직자님들이 진짜 말씀이 들려지도록 어떤 걸림돌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진짜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게 뭐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한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믿을 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딱 믿을 때 역사한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믿을 때, 그래, 이게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치유도 일어나고요, 역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체험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고 6일 내내 이제 그걸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 혼미케 하고 말씀을 막고 복음을 막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말씀을 자꾸 즉시 빼앗아가고 말씀을 막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나오셔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이유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우리 전도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모든 거 다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계속 복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 4가지 되세요. 우리 기억나시죠? 먼저 이 오직 복음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잠언서 3장 3절 4절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복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VIP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잠언서 22장 6절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을요, 랩런트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아예 대놓고 말했잖아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걸 부지런히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각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안에 내가 각인되어지면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심어주는 일이 1순위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각인되어지자.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의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2번째는 뭐였죠? 복음 뿌리입니다. 각인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원이 바뀌었단 말이죠. 근본 문제였던 우리 삶이, 창세기 3장이었던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지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 붙어만 있자, 따라만 가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정만 하자, 3가지 하자 했잖아요. 그걸 하는 최고의 방법이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물의 공급을 받았던 나무처럼 시냇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나무처럼 우리 늘 교회와 복음과 말씀과 우리 귀한 이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복음 뿌리는 내린 것만큼 반드시 열매는 맺는다. 여러분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자 이렇게 언약 잡게 되길 바라고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 체질되자. 복음 체질이었죠. 빌립보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완전 복음이 체질되니까 입만 벌리면 주인 고백했대요. 이런저런 우리가 응답이 오고 좋을 때는 고백할 수 있죠. 근데 문제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 오면요 금방 자기 색깔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도 주인 고백하라 체질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사람 만나면 한번 우리가 체질적으로 고백해보자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체질되어지면 복음의 안경을 하나님이 딱 끼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복음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되면요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나를 볼 때에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아 그래 복음의 안경 끼고 나를 보니까 가문과 가정 안에서 너무 복덩어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현장 안에서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딱 봐보세요. 나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세상을 볼 때에도 예수님이 왜 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는지 유리방아 고생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눈이 열리잖아요. 부러워 아니라 저 영혼도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성도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불쌍해. 이 눈이 열린단 말이죠. 문제를 대할 때에도 달라지고 미래를 볼 때에도 복음의 눈을 뜨고 딱 보니까요 모든 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신기하리만큼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현장과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막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 안에 은혜를 주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할 때 이 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컵 자체는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영혼, 의식, 무의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떠나 있어서 이 속에 지금 검은색 물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알기 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 문제, 근원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뿌리, 오래된 체질,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우상 숭배, 종교 생활, 세상의 학문들, 또 세상의 가치관들, 과거 상처가 깊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불신앙과 이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이게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채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검은색 물감이 가득 있다 생각하면 여기다 뭘 넣으면 된다?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요 넣어주면요 계속 넣어주게 되면 이게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검은색 물감이 빠지면서요 변화되어집니다. 목사님 안 변하는데요. 이만큼 바뀐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시간이 갈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은 것 같지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전도자들이 그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오늘도 하루 종일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직자님들, 사람들,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중직자라도 우리가 복음 듣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요 창세기 3장 근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금방 들통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복음과 말씀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어주면 빠져나와야 돼요. 절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복음을 깨달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항상 저도 이제 어머니를 놓고 축복할 때마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은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공식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공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전도자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아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였죠? 복음 확립입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 확립된다는 얘기는 세우는 거예요. 확립된 자체가 세우는 건데요. 우리를 세상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위에 딱 세워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복음 위에 확립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확립되어지고 복음으로만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자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확립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서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우리가 스스로 서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런저런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생활하다 보면, 신앙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 사건도 만나고 약간 조금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겪을 때에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자신은 안 무너집니다. 전도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되면 이런저런 일이 와도 딱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혼자서도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가도 내가 대학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갱년기가 오든지 어떤 저런 문제가 와도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게 돼요. 스스로 살아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성도님들이, 우리 특별히 어린 주 랩런트들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사상, 이념, 학문, 세상 가치관 들어가기 전에 진짜 복음으로 확립되기를 기도하고요.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듣고 언약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복음 확립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세대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우리는 다음 세대, 후대의 랩넌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후대들의 특징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언약을 잡고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죠?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체험했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고요.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이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일평생 랩넌트 삶 속에 딱 이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언약 잡고 우리와 같이 또 다른 언약의 여정 망대를 세워나가는 후대 되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서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어디서든지 스스로 서는 복음이 확립되어진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 확립이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을 확립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존재,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요. 지금도 24시간 활동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약점, 우리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약한 부분, 우리 송장로님의 약한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등등 해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24시 활동하면서 약점과 틈을 정확히 공격합니다. 우리는 쉬는 날도 있는데 마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우린 성령 충만했다가도 좀 불신하기도 했다가도 하는데 마귀는 24시 늘 악령 충만하니까요. 우리가 그걸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복음이 확립되기 위해서 진짜 틈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파고드는 세 가지 틈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요. 아, 그래, 내가 왜 복음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복음으로 확립된단 말이죠. 마귀가 파고드는 세 가지 틈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요, 빈 시간입니다. 빈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마귀가 가장 역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빈 시간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이 멈추는 그 시간,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유 있는 시간, 빈 시간에 나 자신이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빈 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빈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환경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빈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할 성도님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예배와 사원이 끊겨질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 그 어떤 전도자들도 공격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교육자들도 그 어떤 믿음의 인물들도 다 공격했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 보세요. 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도요,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왕이고 안 나가도 될 상황이 왔단 말이죠.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거닐다가 눈에 보이는 거에 속은 거란 말이죠. 바세바에게 또 동침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전도자도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다윗도 그 빈 시간에 무너졌단 말이죠. 참고해야 됩니다. 아, 그래,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있다. 내가 섰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빈 시간에 방치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3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빈 시간,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가장 좋은 시간표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마귀가 역사하는 틈인데요, 우리의 빈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상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우리 안에 공허할 때, 뭔가 외로울 때, 허전할 때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빈 마음에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립될 때에는 복음 안에서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확립되지 않을 때 자꾸만 우리 빈 마음 속에 다른 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허한 마음에 외로운 마음을 술로 채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 랩넌트는 게임과 스마트폰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거짓말 하기도 하고요. 외로우고 막 공허하니까요. 막 말을 해야지, 막 사람을 만나야지 막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홈쇼핑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약물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확립된 사람은 자꾸 영적인 걸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외롭고 공허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것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에베소 2장 3절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끌리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끝이 좋지 않게 됩니다. 우리 빈 시간, 빈 마음에 그 외롭고 공허한 시간을요, 영적인 것으로 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서 육을 이기셔야 돼요.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전자계산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늘 마음이 공허한 거죠.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하고요. 그러던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뭐 술, 돈, 도박, 학문 다 채워봤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전도자 여러분, 이런저런 외로움과 공허한 것을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은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공허함, 외로움, 허전함을 세상의 것으로는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지만요. 오직 복음으로만 그 근원이 치유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자. 그 빈 시간, 무너지는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빈 마음을 오직 복음으로 채우자. 또 마귀가 역사하는 틈인데요. 그래서 확립되어져야 되는데 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컷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말, 메시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실종되어지고 비어있는 상태죠. 이게 사실 더 위험합니다. 실컷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도 못 붙잡고 그냥 가게 되면요. 공허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빈 말씀 그렇게 된단 말이죠. 무기력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또 다른 걸 찾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마귀가 빈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죠? 마태복음 12장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집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그 집을 봤더니 비고 소재되고 청소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집 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됐다. 난장판이 된 거죠. 이 빈 말씀 가운데 빈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전도자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두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요. 우린 또 어차피 목사님 우리는 더 원래 죄인 아닙니까? 맞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빈 말씀 이걸 막는 최고의 방법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렇죠? 말씀을 녹취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빈 시간, 빈 마음, 빈 말씀 여기에 무너지거나 속지 마시고 탁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 왜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어져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요.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이런 시간이 올 때도 무너지더라도 딱 알게 됩니다. 그래. 딱 언약으로 붙잡고 서게 된단 말이죠.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그 문제가 완전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무너지기 쉬운 환경에서 자꾸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그걸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확립되어야 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확립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확립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역사가 목표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확립되는 게 전부 답니다. 반석에 서야 돼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스스로 서는 것이 하나님 주는 복음 확립의 방법인데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습니다. 그게 고로새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확립되는 방법 세 가지가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 각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 확립되는 방법, 이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한다. 권한다는 얘기는 여기 앞구절과 따져서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확립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인이 바뀌도록 해줘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도 맞지만 주인을 완전 바꿔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망대에서 복음의 망대로 그 사람이 확립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복음이 그 영혼 속에 주인 되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인이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도록,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권해주는 겁니다. 각 사람이 복음 안에서 주인이 바뀌고 복음 안에 탁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 안에 오래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딱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복음 확립되는 첫 번째자 우리의 영원한 우선순위입니다. 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복음을 듣게 됐다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나왔죠? 이제 그 각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네 가지가 되어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요, 예배가 좋아지더라고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듣게 되어지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앞에 서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면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고요, 교회와죠. 그 사람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양육해 주고 훈련시켜 줘서 진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서도록, 복음의 망대가 서서 그 영혼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주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라.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주인이 바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딱 나도 모르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잖아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으로 확립되는 방법,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배와 사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선 사람은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확립이죠. 각 사람을 세운다, 확립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사람도 나의 도움이 없이도 영적으로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처음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사원을 하고 스스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서는 상태, 영적 자립입니다. 그 사람이 또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또 권하겠죠. 인생의 주인을 바꿔주고 그 영혼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주고, 또 빛의 망대가 되어져서 그 영혼이 또 스스로 서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자꾸 재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다른 데 수고하고 올인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망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망대로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영적으로 그 사람을 확립시키고 세우는 일에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나 자신이 복음으로 확립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개인 양육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귀하면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렘넌트 어릴 때일수록 복음이 바르게 확립되어지고 딱 스스로 서가지고요, 진짜 어느 정도 우리 어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고백할 만큼, 어른이 막 낙심하고 힘 빠져 있다가도 탁 믿음 고백 한마디에 처음 들을 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 얼마나 기뻐요.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그렇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예배드리고 사원을 하는 게 그냥 당연하게 내 안에 영적 루틴이 되어지고 복음이 확립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막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끌고 가는 신앙, 복음을 확립되면 그렇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서는 영적 지도하는 전도자로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자,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확립되어지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확립되어지게 되면 빈 시간, 빈 마음, 아까 빈 말씀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빈 시간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빈 마음이 속지 않게 되고 빈 말씀 상태가 되지 않게 돼요. 복음으로 확립되니까요. 무너지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렘도 이거 상관없이 마귀의 틈이 정말 자꾸 막게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왔다 가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확립되어지면 일어나는 결과 중에 결과가 홀로서기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그동안 우리가 예배와 사원을 그 말씀을 받은 게 결국 영적 홀로서기예요. 내가 물론 주일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받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다락방할 수 있고 사원할 수 있다면 홀로서기 된 겁니다. 전도자 여러분, 영적으로 홀로서는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너는 혼자 서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내가 순교하고 이제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없더라도 너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된다. 영적으로 홀로서기 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복음 확립되어지면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립되어지고 성숙해지고 개인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확립됐다는 거는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막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요,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확립되어지면요 장성한 자가 됩니다. 이 말은 스스로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영적으로 홀로서는 그 은혜를 이미 주셨고 우리의 그 응답을 전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따라오는 결과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고 흔들림이 없게 돼요.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을 때는 늘 겁이 많고 흔들리고 했는데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으로 세워지니까요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담대하게 됩니다. 참 그렇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확립된 사람은요 절간에 들어가도 괜찮고 뭐 어디 가도 괜찮고 담대하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복음으로 조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디를 가도 이 성격 자체는 안 바뀌지만요 분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볼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이런저런 일이 와도 속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복음으로 확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인생이 복음의 기준으로 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가는 것이다. 복음이 확립된 자는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사실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는 앞 두 가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에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나도 모르게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탁 편안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또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선한 영향력,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키가 자라며 또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복음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뭔가 다른 게 보여요. 아 그래,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바라왕이 볼 때 뭘 느꼈죠? 죄는 노예가 아니구나. 죄는 죄수가 아니구나. 아, 죄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복음이 확립되어지면요 뭔가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도요 진짜 복음으로 확립되어지게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고요. 맞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불안했는데 막 부드러워지고요. 놀랄 만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되어져요.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팀으로 인도받으려고 할 때에도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확립되어진 사람은
나도 모르게 홀로 서게 되고 담대해지고 또 중요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을 그대로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확립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을요 복음으로 확립시켜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28절 29절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요 권해주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권해주고 하나님 만나도록 주인 바꾸도록 해주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지도록 그리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자다.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가르쳐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이 없이도 진짜 주인 고백하고 예배 성공할 수 있고 사원을 할 수 있도록 탁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사람을 누구든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주는 교회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 여기에 방향 맞춰보세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확립된 우리 성도들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한 복음으로 또 예배와 사오늘로 또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서 또 다른 영혼들을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는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에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복음에 확립된 자들이 계속 이어져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계속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찬양운동, 대학운동, 이만대학 또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제자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복음으로 확립되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